할렐루야.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됩니다. 의미 있는 날과 시간, 사건은 하루라는 작은 날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말씀 안에서 더욱 소중해지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모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 영영이 없겠고.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 여호와의 보복의 날에 있을 열방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언급하시는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이전은 열국, 민족들, 또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라고 거듭 반복하며 세계의 모든 것들이 들어야 할 말이 있다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 말은 4절에서 말씀하시듯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듯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이 진멸될 나라들이 분명하며 또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 나라는 에돔입니다. 에돔 땅에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데요. 6절에서 거론되고 있는 보스라라는 에돔 성의 이름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돔 땅의 큰 살육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공의로우신 여호와를 위한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8절을 보면 이 보복하시는 날의 심판은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보복의 날 에돔은 심판으로 큰 살육을 당하지만 시온은 신원 곧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에돔은 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큰 살육을 당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에는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에돔의 조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망령된 자라는 의미는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잠깐의 만족을 주는 것과 바꾸어 버린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돈을 좋아한다라는 말 넘어 수많은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들, 삶의 태도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서의 후예인 에돔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자신의 길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잠깐 지나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바다를 보면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하며 바벨론의 손에 넘기기까지 하는 것이 에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에돔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사는 시온과 같은 사람들을 가볍게 대하고 자비롭지 않으며 불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에는 결국 11절에 말씀하듯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가 드리워지며 13절에서 말씀하듯 궁궐의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며 승냥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됩니다. 이사야 말씀을 쭉 보면 심판의 특징은 사람이 사는 처소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처소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짐승적인 이 태도와 가치관이 난무하는 세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늘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너무 소중하기에 세속적인 요구를 말씀으로 이기시고 생명을 다해 사람을 향한 양손을 뻗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세속적인 것과 바꿀 수 없는 육중한 무게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교회이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 있을 터인데 세속적이고 망령된 것과 바뀌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사용하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할 때에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권세를 말씀으로 이기신 주님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귀한 하루를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찬양을 하며 말씀을 더욱 깊이 하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오늘이라는 하루가 영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